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7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어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변을 예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하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5번째로 다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있는 예수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일들이죠. 저는 아플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 아픕니까? 저는 아플 때 감사 기도합니다.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누가 저를 비판하거나 비난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제가 무덤에 있는데 왜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붓다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면 뭐 시비할 게 없지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무신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예 계시다는 것을 통째로 모르는 사람은 무신론을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말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늘 이 5번째 답변, 스스로의 선포는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선언이세요. 앞에 4가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해요. 그러나 부활이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 전무후무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믿게 하실 것인지 그 뭐랄까요, 티저 영상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게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 뭐 다 보여주지는 않고 여러분 되게 뭐 이렇게 조금 뭐 니마 건너지 마오 이런 거 몇 분 보여주잖아요. 티저 영상. 그게 나사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사로 사건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장소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도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고 하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끔 들렀던 곳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패밀리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갑자기 병든 것입니다. 죽을 병같이 보였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왠지 예수님께서 서둘러 올라가실 법한데 오히려 지체하십니다.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묵으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앞에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치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의 그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 장님이 된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듯 이 나사로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쪽 지방은 돌 무덤에다가 갖다 넣는 것이죠. 염습을 다 해서 배로 다 동여 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렇게 이제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조금 알려진 집이었던지 예루살렘에서도 문상객이 오고 더러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녀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기가 조금 이상한 표현이어서 나사로가 잠든다면 그가 잠들어 있다면 그냥 두어도 낫겠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접근하는 것이죠.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듬뿍 부어서 흘러내리는 향유를 본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터인데 마음이 좀 삐진 것이죠. 왜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좀 오셨더라면 일찍 내 오빠를 살리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안 오시고 그렇게 지체하다가 지금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째 돼 이제 오십니까? 그런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 마르다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시간에 반드시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야 하는 그 시간을 재고 계신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뭡니까? 오빠가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간격을 우리는 뭐로 버팁니까?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믿은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다림 없이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그 아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온 민족을 주실 것처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래요. 요셉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최선의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는 13년이나 견뎠습니다. 무엇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견디는 것이죠. 다윗은 뭐 골리앗 하나 쓰러뜨린 것 말고는 잘못이 없지만 젊은 시절 통째로 그는 광야를 전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금방 보내주실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길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예수님 당신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3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믿는데 갈등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내 기도가 여전히 응답될 것 같지 않다면, 그래서 지금 마치 죽을 것 같다면,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기다리는 게 녹록합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워요. 이제나 저제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 덜컥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티저 영상을 만들고 계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허상을 다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 단어를 동시에 쓰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고 되어 있어요. 이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깨어나다, 일어나다, 회복되다, 올라가다 이런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에라는 죽지 않는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이 단어를 같이 쓰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붙여도 무방해요. 나는 부활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영생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생명이에요. 부활은 인간 입장에서 보게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란 인간 쪽에서 본 영생의 한 측면이고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생명이세요. 영생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물을 인간에게 죽음에 시달리는 인간, 죽음에 덫에 걸려있는 인간, 죽음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인간, 죽음이라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선물로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시청각 교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교제로 본인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택하지도 않았겠죠.
택함 받기를 축원하노라. 그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이없는 선택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부활한 사람 아닙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환희와 기쁨과 축복의 이런 빛의 세계로 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가 주님을 보자 마르다도 원망스러운 말로 주님께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 조금 퉁명스럽죠. 아니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일찍 오셨다면 제 오빠 나사로가 죽었겠습니까? 주님 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현 주소인데 이 믿음은 여전히 사실 인간적인 믿음이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믿음이에요. 22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 마르다의 믿음은 한편으로는 있어 보이지만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희망이고 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는 내 희망과 내 기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계속 안다고 표현해요.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 알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알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지만 알미 그렇게 곧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 말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걸로 그걸 내 생명의 일부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뭘 믿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저는 보니까 이 지난 한 해 동안 2번 읽은 분 중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신 분도 있지만 변화가 그렇게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읽었느냐 그냥 건성으로 읽었느냐 차이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냐 아니면 그걸 내 생명으로 지금 삼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한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고 삶에 능력이 없다면 그 이름 석자를 마치 그냥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가깝게 있지만 이런 마르다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지 예수님 통하면 일이 좀 될 텐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묘한 차이 같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나는 아무 변화가 없다. 여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무런 사역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훈련 계획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큰 양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분명한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양육은 받으면 뭐라고 훈련은 받으면 뭐랍니까? 내 의화되고 내 공로가 되고 내 캐리어가 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말씀으로 변화받고 싶은 사람이 와야 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교회를 비좁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변해야 할 사람들은 이 공간에 못 들어오는 일들이 있는 게 오늘날 이 교회들 아닙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습니까? 건물이 작습니까? 공간이 없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치기로, 깨기로, 부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너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죠.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것, 아는 것보다 더 큰 알미 없지 않습니까? 그 소크라테스는 뭐 별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 말 한마디에서 그렇게 유명해집니까? 그리고는 시비 거는 사람한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뭐예요? 이게 철학자.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모른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해석하고 내가 아는 만큼 재단하고 내가 아는 만큼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뿐이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결정했습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결정했어요. 예수님은 다 안다. 다 아신다. 나는 틀렸다. 나는 항상 틀렸다.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 전제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저보고 틀렸다는 사람 지적에 대해서 저는 갈등이 없습니다. 예, 저는 틀렸습니다. 예, 저는 주님 앞에서 항상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 뒷얘기는 안 하죠. 너도 틀렸어.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틀렸어요.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정작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변치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쳐서 나를 깨고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포하노니 이 선포의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아니, 무덤에 있는지 나가리인데 이 말씀이 무슨 내 이성에 이게 동의가 되는 말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그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는 때로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과 어떤 것과도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마르다의 이성은, 마르다의 성경적 지식은, 신앙적 지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전히 그 여인은 안다고 말합니다. 안다는데 걸려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지만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반응하면 끝날 일을, 예,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안다고 말해요. 다 안다고 말해서 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게 되고 성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독 공동체가 시작이 됐지만은 여러분,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 교회로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교회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공동체예요. 성령이시면 충분하다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단이에요. 뭐가 이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지를 지으신 이 말씀, 인간을 창조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 목적일진데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빚어가는 그런 놀라운 흔적들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안다고 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다시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씩 반복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5번째 선포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난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 특별히 이 부활 생명, 영생을 내가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이를 믿으면 내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죽고 사고나도 죽고 크리스찬들의 장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자주 장례 예배를 갑니다. 특별히 입관 예배에 가면 시신을 염습합니다. 시신, 시체, 사체, 주검 뭘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포와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주검을 보지 않으리라가 아니고 죽음, 생명이 떠나는 현상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부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에 눈을 뜨면 죽음을 놓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 역설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역설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뭐 죽었다 살았다는 게 이게 뭐야, 이게 혼란스럽게. 그래요, 솔직히 조금 혼란스럽겠죠. 그러나 이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것이죠. 죽게 내버려 두었다가 죽었다고 다 슬퍼하는 조문이 다 끝난 뒤에 그리고 돌무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도들 우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말로는 3단어지만 영어는 Jesus wept라고 되어 있죠. 단 2단어예요. 이 정도는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은. 근데 곧 살리실 텐데 왜 우십니까? 왜 우세요? 아니, 지금 곧 부활시킬 텐데 뭐하러 우십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허상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 그 인간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해 하지 않습니까? 빠이빠이 하면서 우리는 그냥 웃으며 그리고 찬양하며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처음에 소개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은 승천, 승귀, 돌아가는 생명, 위로 올라가는 생명, 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 생명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이어서 성령 강림 사건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예고편으로 이 나사로 사건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요. 그러나 산답니다.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며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선포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 놀라운 이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이 생명을 가지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 생명이 나한테 오고 나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주제 아닙니까? 나한테 그 생명이 왔는데, 내가 더 이상 죽지 않는데, 이제 내가 영원히 산다는데, 난 이제 이 육신의 생명 목숨 가지고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님께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은 어디다 쓰다가 주님이 주신 선물,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사실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어제 축구 때문에 다들 조금 이렇게 마음을 졸였겠죠. 보니까 그 시간에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전반 45분이 다 끝나가는데 골을 하나 먹었어요. 후반전 90분이 다 끝나가는데 또 우리가 역전이나 동점골을 넣었죠. 그래서 잠시 좋았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그 전후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야,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까? 결국 연장전에서 지긴 했지만 어쨌건 우리는 끝나봐야 끝난다는 것.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묘미는 무엇입니까?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는 패자부활전 아닙니까? 다 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패자부활전에 올라가더니 그걸 이렇게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게 이 부활이란 패자부활전에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없다면 백전백패예요. 이 땅에서 좀 더 갖고 덜 갖고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대단한 일입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게 끝나는데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을 얻었다면 이때까지 100번 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진실로 이기는 삶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놀라운 선언을 듣고 아멘, 그 생명 저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더 이상 저는 죽음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사는 인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기 살기로 사는지 아세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우리는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긴 삶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받고도 그 생명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같이 사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사는 사람을 내 제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믿음의 선포, 위대한 선포, 어떤 이성이나 지성이나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선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나를 인도해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삶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야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고 죽음에 묶이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잠깐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500여 명에게 그렇게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또 보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부활 생명은 성령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생애 전체를 그분한테 맡기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내 생명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또한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란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묵상이란 내 생각하는 생각의 저장 탱크에 넣는 일이 아니에요. 묵상이란 소가 되새김질 하듯 그 말씀을 되새김해서 먹어서 내 일부가 되는 일이고, 하루 종일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언어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변화가 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무능한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흔들리는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믿고,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삶을 어떻게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것인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